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61편입니다. 61편은 다윗의 단원시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의 구원과 자신의 피난처를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바라는 시입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라고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부를 때, 즉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시고 허리를 굽히사 자세히 들여다보시고 응답하여서 내가 탄식하고 있는 근심을 해결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힘들어 믿음이 사라져서 하나님과 멀어져 죽음의 세계인 수월로 내려가는 길에 서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고 희망이 사라진 곳에서 자신이 머무르고 그곳에서 주께 부르짖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높은 바위에 인도하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보다 더 높으신 분인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단단한 반석이신 믿음의 자리로 자신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믿음이 약해져 땅 끝에서 주님을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거리감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3절에서 자신의 믿음이 약하여졌으니 하나님께 피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피난처이신 망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10절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망대는 성 안에 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윗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다 함께 4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아멘. 다윗이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문다고 합니다. 장막과 해막은 비슷한 장소입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이 주거하는 공동체, 즉 텐트 같은 곳이며 믿음의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요즘 교회로 보자면 구역 모임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 제1의 가족들이 나의 믿음이 약하여지고 흔들릴 때 다른 어떤 이보다 하나님 안에 있는 구역에서 나눔을 통해 믿음을 키워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가족들이 구역 모임에서 다윗처럼 이런저런 이야기로 나눔을 할 때 하나님을 향한 원망, 감사함, 불평, 은혜 이러한 것을 서로가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노래이고 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 믿음으로 고난을 극복하고 주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 과정을 나눌 때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붙들어 주셨음에 감사하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제1의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또한 구역원 중에 누군가가 힘든 고난을 나눌 때에도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에는 연합하여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며 또 구역원들의 지혜를 모으시고 그런 후 하나님 앞에 그저 잠잠히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을 겪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들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에 다다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진퇴양난의 순간을 만든 것입니다. 고난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해결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이 없는 애굽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나타내시려는 것입니다. 반면에 믿음 안에 있어도 믿음이 부족한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을 가기 위하여 나아갈 때 눈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 모세가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큰 고난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사람인 우리가 할 것이 없음을, 인간의 무기력함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보라고 말씀하신 곳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야시엘을 통해 민수기 20장 17절에서 또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아멘. 우리는 이 두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 앞에서 두 손 두 발 다 묶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절대적인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으로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면 그렇게 되었을 것이라고 믿음 없는 제자들을 향해 꾸짖으셨습니다. 또 오늘 4절에 다윗은 장막에 머물면서 주의 날개 아래에 피한다고 합니다. 주의 날개 아래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사야 31장 5절에는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3절에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임을 고백하고 있고, 또 4절은 자신이 앞으로 장막에 머물며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를 다짐합니다. 그리고 5절에는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의 구원을 다윗이 이미 받은 것처럼 확신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아멘. 다윗은 5절까지 자신을 지켜주실 것을, 자신을 보호해 주실 것을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개인적인 기도였습니다. 6절에 와서 다윗의 기도가 바뀝니다. 왕을 위한 기도로 바뀌어집니다. 다윗은 왕의 장수를 위해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6절에서 다윗이 기도하는 왕은 자신을 가리켜서 그라고 표현하여 자신이 제3자의 자리에서 중보자의 위치에서 중보기도로 자신을 기도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시편에서 그라는 표현이 자신을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6절에 그는 우리의 왕인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처럼 장수하고 셀 수 있는 나이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인격화하여 자신과 아주 가깝고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처럼 신을 의인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누리는 복 중에 장수로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무척이나 사랑하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우리를 보호해 달라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라고, 또 물질의 어려움을 없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당연히 그러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3장 7절과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을 보자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21절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개인적인 것을 구하는 기도보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기에,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께 다윗은 사무엘하 7장에서 긴 기도를 올립니다. 다윗이 기도하는 말씀은 12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긴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그중 2구절을 함께 보자면 7장 22절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28절은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 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다윗은 자신이 기도한 대로 다윗이 온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로 백성을 다스립니다. 이렇게 정의와 공의로 백성을 다스릴 때 그때의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었다고 사무엘하 8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위한 다윗의 기도 속에는 다윗이 솔직하고 진실한 믿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다윗처럼 하나님께 하나님을 위한 기도의 고백을 함으로 인하여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이기는 우리 제1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윗은 61편 7절에서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통치를 바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스라엘 백성을 잘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보호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진 왕이었고 많은 전쟁을 이끈 장수였으니 한 나라를 어떻게 하면 평안과 안정으로 잘 다스릴 수 있는지 다윗은 너무나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니 한 나라의 왕인 다윗이 하나님 나라의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장수와 하나님의 영원한 다스림의 통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서 다윗은 마침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매일 서원할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이 마지막 구절에서 다윗은 마침내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과 거래를 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그리하시면 이라는 표현을 한다고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또한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나에게 와서 당신이 그렇게 해준다면 나도 이렇게 할게요 라고 말한다고 상상해 보시면 뭔가 이상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말한 그리하시면이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과 다윗의 친밀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아버지 이렇게 해주시면 저도 이렇게 할게요, 부자간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거리감 없이 항상 가까이에 부르고 찾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한다고 맹세합니다. 다윗이 말한 이 소원은 사람이 하나님께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다짐하고 맹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원은 누군가의 강요라든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감사로 인하여 하나님께 헌신할 것을 스스로 하나님께 다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 말씀 61편의 특징을 보면 하나님과 다윗과의 거리감을 표현하고 있는 61편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부터 멀어져 멀리 땅끝에서부터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멀어졌던 거리를 좁혀가고 하나님의 장막에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피하는 친밀감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에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간구하여 하나님과 멀어졌던 거리를 친밀한 거리로 좁혀가는 우리 광양 제1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내 마음의 믿음이 약해질 때 하나님을 부르게 도와주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또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장막에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거하는 제1의 가족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더욱더 친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3월 한 달 동안 있을 새생명 축제가 시작됩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과 교회를 나오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교회로 돌아와 기뻐 찬양하며 믿음 생활하게 도와주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마음에 품은 태신자를 위해 기도하며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교회 학교를 이끌어갈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건강하여서 힘 주시고 에너지 주셔서 사역 잘 감당하게 부족함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실 때 성령님 함께 하셔서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장수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다스림의 통치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거리를 좁혀주시고 하나님의 장막에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거하는 제1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더욱더 친밀한 관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3월 한 달 동안 있을 새생명 축제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영혼들과 교회를 나오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교회로 돌아와 기뻐 찬양하며 믿음 생활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에 부는 태신자를 위해 기도하며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와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단단한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목사님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언제나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밀어 주시고 당겨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올바른 아버지 하나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언제나 함께 하셔서 떠나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셔서 아버지께 좋은 인도로
아버지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장수를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원한 다스림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거리를 좁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장막에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거하는 제1의 가족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생명 축제를 아버지 하나님 이끌고 있는 목사님과 사역자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셔서 새생명 축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이른 양들이 다 돌아와 아버지 하나님 전에서 기뻐 찬양하며 노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의 모든 부서 성경 캠프가 무사히 마쳤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라나는 어린 영혼들이 주님 말씀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앞장서는 제1의 어린이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어린이들을 위하여 사랑하여 주고 수고하시는 선생님들 아버지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사역 위에 성령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